8장 15절 한 절만 우리가 두 번 합독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한 절입니다. 자,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다시 한번 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착하고 좋은 마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우리 인생들에게 그가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하실 때에, 세상을 지으실 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창세기 1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셔서 어둠의 속에 빛을 만들어 주셔서 그때부터 빛을 발하게 되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흑암이라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항상 어둠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자신들이 어둠에 있는 줄도 알 수가 없죠. 죄와 허물로 영혼이 죽게 되었으니까 죽음, 어둠 이거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천국에서 범죄한 천사들을 어둠 속에, 흑암 속에다가 가두었다. 그것이 우주 아닙니까? 밤만 돼서 보면 그 우주가 끝도 없이 큰데 우주가 넓다는 것이 한 가지 있고, 우주가 특징이 뭐냐? 너무 넓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린아이들이나 우리는 모르죠. 과학자들이 그걸 연구해서.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우주가 그냥 하늘이라서 그냥 넓다는 거 잘 모르지만, 한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옛날 사람 지금이나 딱 한 가지겠습니다. 우주는 어둡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입니다. 깜깜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이 나오기 전에도 학자가 없어도, 연구하는 사람이 없어도 어린애들도 아는 거예요. 그 어린애들도 어릴 때 보면 밤이 되면 밖에 나가기 무서워요. 왜? 깜깜하니까. 내가 늘 다니던 동네인데도 깜깜하니까 두렵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게 되면은 사망이 오는데, 사망, 어둠 이게 다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그리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천사를 보내시지요. 창세 때부터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 때 노아 이야기가 나오고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세상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그 천사를 심부름꾼, 일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세상에 있는 인간에게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사를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성경에 보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고 청년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디에는 어떤 사람은 꿈에서 이렇게 천사를 보기도 하고, 또 천사가 대화를 하고 자기 이름을 말해주기도 하고, 그런데 또 어디에는 보면 천사가 사람 육안에 보이는데, 꿈이나 밤이나 낮에 보이는데 빛이 환하더라는 거예요. 영광의 천사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는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빛이 있더란 거예요. 빛.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그때는 예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빛이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또 다른 데 보면은 마귀도 전에는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천사였습니다. 천사들이 다 영광에, 하나님 영광이 있죠. 빛이 있는데 빛의 존재들이죠. 우리 영혼도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 영혼이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오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가장 빛나던 천사가 루시퍼였는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이게 이제 어둠의 천사가 빛이 어둠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 어둠인데 우리를 인간을 어둠으로 오면 사람이 다 도망치고 다 무서워하고 피하겠죠. 아무도 마귀를 말을 듣지 않겠죠. 그 마귀가 사람을에게 나타나서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 빛나는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네. 바꾼다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외식하는 자들아 하신 것이 같은 뜻이다 이 말이죠. 왜냐하니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러셨는데 독사의 자식이라 하고 겉으로는 환한데 속은 어둡더란 거예요. 결국 뭐냐니 바리새인 율법사들도 속은 어둡고 더러운 존재들인데 겉을 깨끗하게 이렇게 가장 외식이단 말이야. 그래서 연기하다 외식하다 가장하다가 같은 뜻이에요. 더러운데 안은 속은 더러운데 밖만 깨끗한 것처럼 환한 것처럼 빛을 발하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고 꾸민다는 거예요. 그것을 외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겉만 지었으면 겉만 하나님께서 겉을 지었으면 속도 지으셨지 않겠느냐. 겉만 화려하게 하지 말고 속을 먼저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진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니 겉만 빛나게 하지 말고 속을 빛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다 이 말.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바리새인 앞에서는 제사장들도 함부로 말 못해요. 왜? 너무도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니까. 자기의 겉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도 가장 노력을 사람들이 다 살기 위해서는 얼굴에 땀 흘리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 종교인입니다. 종교인들은 얼마나 노력하는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래도 밖에 나간다거나 사람 앞에 선다거나 회사에 간다거나 이럴 때는 자기를 꾸미지만은 자기 집에 가면은 자기를 그냥 편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속으로는 또 뭔가를 육신의 소욕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교인들은 자기 속도 남이 없는데도 혼자 있는데도 종교에서 모든 종교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니 홀로 있을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경전에 다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유교의 경전에도 나오고 불경에도 나옵니다. 혼자 있을 때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란 거예요. 왜? 아무도 안 보지만은 하늘이 알고 내가 안다. 그게 종교인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자기를 정결케 하려고. 그런데 혼자서도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을 알다 보니까 이걸 없애려고요. 그래서 결혼 안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혈기를 나오게 하는 음식을 아예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잠도 안 자고 어떤 데는 음식 양도 줄여버리고 안 먹고 50일 동안 단식하고 자기를 그렇게 막 학대하고 매로서 자기를 막 때리는 거예요. 왜? 자기 속이 더럽다 보니까 속도 좀 깨끗하게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의 최고치는 종교인입니다. 얼마나 노력하는데 보십시오. 인간이 육체가 있는데 결혼을 자기가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 결혼을 포기한다.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자식을 안 낳아. 먹는 것도 포기해. 믿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금식할 때 있지만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도와주시는 거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금식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단식하고 밤을 안 자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고행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괴롭게 한다. 뭔가 자기의 안도 깨끗하게 하려고. 그런데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건 종교인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안 되더라. 그렇게 애를 쓰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안 되더란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 종교인들이 볼 때 너무 자기들하고는 다르게 특별하게 보이니까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속은 어둡더란 거예요. 한 20년 전에 한국에서 가장 종교인 중에 가장 최고치를 인정해 준 어떤 사람이 죽을 때 그들이 죽는다 할 때도 그런 시를 쓰는데 그 시 속에 산채로 끝도 없는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해요. 그게 언론에 다 나와버렸어요. 뉴스 시간에 다 나왔어요.
자기 속은 안 되더란 거예요. 안 되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빛이란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자기가 스스로 나무나 식물이 내가 빛을 발하리라 안 되잖아요. 태양빛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비유하신 거라고요. 자기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저 포도나무가 열매가 자기가 열매 못 맺습니다. 그런데 빛을 받아야 되거든요. 어디서 오는가? 자기에게는 빛이 없어요. 태양에서 빛이 나오더란 거예요. 이게 비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라 성경에 나오죠. 그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들이면은 우리도 빛을 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자기의 영광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영광이 있으면 그를 보내신 주인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빛이 충만할까?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이렇게 능력이 많아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고 그 다음에 바위를 치니까 막 물이 터져 나오고 하늘에서 매일 만나가 내리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를 보내신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실까? 하나님을 직접 본 자만 없어도 그의 능력의 천사를 통해서 하는 일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그 천사를 보내셔서 약속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그래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또한 빛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의지했는데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 사람이 있더란 거예요. 그들에게 약속대로 마침내 약속을 받고 약속을 믿는 자에게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다시 오실 약속이 신약인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공중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공중에 들림 받는 것이고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들림 받지 못합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땅에 2000년 처음 오셨을 때에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보고 믿어서 병이 각색병에서 나은 거예요. 새 약속 예수가 우리 데리러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걸 믿는 사람은 예수가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한다 이 말이야. 이 약속을 믿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 약속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영적인 어둠의 세력, 마귀와 악의 영들이고 계속 의심하게 하죠. 첫 언약 맨 처음에 나온 주의 명령 하와가 받았을 때에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의심하게 하는 것이 뱀이다, 마귀다 이 말이에요. 그 뱀을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옛 뱀, 그 마귀를 말한다. 그러니까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먹고 죽지 않고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인 그 뱀이 마귀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말한다는 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세상에 있을 동안에 힘들고 괴로운 것을 다 똑같이 왜 똑같은 환경에 세상에 살아가니까 여기가 천국이 아니지요. 그런데 세상에서 힘들고 괴로운 것을 매일같이 수고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지 않고 막 불평이 나오고 막 속이 상하고 슬프고 괴롭고 낙심이 온다. 성경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공생의 동안에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유대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유대인에게 예수를 보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돈 땅에 두로에 가셔가지고 그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딸이 방금 죽게 되었을 때 예수 앞에 나와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구하니까 예수께서 처음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다가 또 계속 간청하니까 아들의 떡을,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주는 것이 그게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여인이 예, 옳습니다. 왜? 그걸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염증인 것을 알고 나면 그게 옳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구별하시고 수천 년 동안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함께 하신 선택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버림받은 자들에게 왜 오늘날에 복음을 줘서 예수 믿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혼자서 개인적으로 은혜 많이 받은 것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사람이 그렇게 많고 자기 친구도 가족도 많지만은 자기도 옛날 육체로 보면은 남보다 그렇게 못하지가 않지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벌레 같은 나였다. 그게 개들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벌레보다 못한 나에게 은혜 주신 거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개보다 더 자기를 낮춘 거잖아요. 그게 그 뜻이에요. 예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고 그 여인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고쳐주시죠. 그런데 워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약속은 유대인에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오신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약속을 받지 않은 우리 이방인에게도 돌감람나무도 끊어가지고 참 감람나무가 받지 않은 사람이 유대인들이 많았죠. 예수를 안 받아 약속을 대로 오셨는데도 거부하니까 그 참 감람나무를 잘라가지고 뿌리는 놔두고 위에 거를 없애버리고 돌감람나무를 잘라서 뿌리는 죽었으니까 뿌리가 죽은 거니까 위에 거를 잘라가지고 이 돌감람나무의 위에 가지를 꺾어가지고 참 감람나무에 붙여서 묶어버리더라. 그 접 붙이는 거 보셔서 알죠? 그 엄청난 겁니다. 나무는 완전히 다른 건데 이쪽 나무를 잘라가지고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참 은혜가 신기해요. 이 나무는 돌감람 뿌리가 죽어서 이거는 열매를 못 맺는 나무예요. 겉으로는 형태가 있을지라도. 그런데 이걸 잘라가지고 참 감람나무 뿌리가 좋은 나무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도 열매를 안 맺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런데 그걸 끊어서 위에 없애버리고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여기다 붙일 때에 어떻게 하신지 우리가 봐서 합니다. 그냥 이렇게 사선으로 끊습니다. 그래야 붙이는 면적이 넓어야 빨리 붙으니까. 그 다음에 그냥 그런 덤불 같은 거 가져와서 꽁꽁 동여맵니다. 그런데 그게 붙고 살아요. 거기다가 옹이가 쳐요. 이야, 나는 출생이 돌감람나무 아니요. 그런데 주인이 나를 잘라가지고 참 감나무에 붙여서 이제 참나무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야 이게. 우리가 워낙 돌감람나무였다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무였다니까요. 열매 하나도 못 맺는 잔데 주인께서 나를 잘라가지고 우리 조상 대대 해봐야 저도 성이 100합니다. 우리 조상 대대 1000년 2000년 다 열매 없는 조상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뭐 저도 옛날에 믿지 않았더니 몰라서 그렇게 한 거죠. 족보 타령하더라는 거예요. 열매 하나도 없는 족보가 뭐 대단하다고. 그런데 그것을 끌어가지고 예수의 족보에다가 붙이더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에 붙이더란 거예요 이게. 그게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예수하고 예수의 접붙임 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열매를 맺자란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강. 세상에서도 평강이 있지만 그 영원하지가 않죠.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영원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받으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어둠도 이기게 되더란 거예요. 이것을 예수께서 알려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이더란 거예요. 왜 그랬을까? 분명히 있었어. 분명히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어떤 데는 외쳐서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다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설교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이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건 여자는 남자 이게 아니에요. 있고 없고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어떤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예수를 자꾸 비판하더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었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 바로 앞에서 이적을 보고도 안 믿었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다 똑같은데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이죠. 누가복음 8장입니다. 그 위에 4절부터 비유가 나오는데 비유는 이미 다 아시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신 부분이죠. 8장 12절 읽겠습니다. 자, 8장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떻게 됐냐면은 길가에 있다는 것도 뭐냐니 말씀을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말씀 받은 사람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이제 이 보면 우리가 이제 해결이 나옵니다. 왜? 저도 예수 옛날에 안 믿었고 안 믿을 때 몇 번 전도 받았는데도 크게 전도하는 그 집사님들이 꼴 보기 싫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에 믿었죠. 믿고 난 후에도 처음에 한 7년 가까이 막 믿으려고 하는데도 이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도 뭐 그렇게 뛰어난 건 없지만 그렇게 제가 열등하다고 별로 느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처음 한 1년이라면은 뭐 처음이니까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데 한 5년, 6년, 만 6년, 한 7년째까지 거의 일주일에 3번, 4번 예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설교를 길게 했거든요. 요즘 제 평생에 지금 설교 제일 짧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기 37분 안에 설교를 끝내고 있습니다. 제 평생 이렇게 짧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저 앞에 앉은 지금 여러분이 계신데 어떤 한 분은 저 30년 전에 제가 설교한 때 들은 분들 여기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때 기본이 1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2시간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짧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는 제가 굉장히 길게 설교 들었는데도 안 믿어지더라니까요. 제가 이론으로 이 말씀은 예수 말씀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이 일을 달 수가 없고 믿어야 된다. 머리는 되는데 이게 안 믿어져요. 그때 제가 만 6년 동안 어떻게 느꼈는가? 제 혼자 마음속에 이걸 거의 저 위에 어떤 사람에게도 거의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좌절을 느꼈습니다. 열등감. 어떻게 이렇게 너는 못 믿냐? 제가 저를 막 학대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번 믿어보려고 금식도 열심히 하고 철야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 믿지? 이렇게 어떻게 의심이 많을까? 그런데 이제 성경 보니까 이걸 몰랐으면 제가 저를 지금도 학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마귀가 뺏어가더라. 나를 학대할 게 아니었구나.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학대하려니까 이제 날 책임 없이 마귀가 뺏어갔으니까 그럼 그러고 있나요? 그러면 보십시오. 자기 집안에 어떤 자기가 열심히 번 재산이 있는데 도적이 와서 다 훔쳐가도 내가 없앤 게 아니야. 도적이 훔쳐갔으니까 이러고 있습니까? 그거 막지. 내 것을 왜 뺏어가? 이렇게 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적이 와서 마귀가 와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다 들었는데 이것을 내게서 내 마음에서 믿지 못하고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뺏어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거야. 마귀니까 잡을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고 밀칠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귀도 타락한 천사니까
영광의 천사, 어둠의 천사니까 영광의 천사가 오면은 이기겠죠. 빛이 어둠을 이기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없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무시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고 악한 자를 대적하기 위하여, 에베소서에 나오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권능 천사가 많이 와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날 기쁘게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13절 보십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자, 보십시오. 말씀 들을 때 할렐루야 아멘 오늘 너무 은혜로워서, 어떤 사람은 또 아멘을 마음속으로 하는, 요즘은 마음속으로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또 아멘을 또 이렇게 넘치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1시간 설교하는데 그 사람 혼자가 아멘 한 100번 할 거예요. 무조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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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어떤 사람이, 설교자가 하도 안 되니까 그걸 좀 절제하시라고. 왜? 다른 사람 집중을 못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딱 가는데 이제 차를 딱 빼는데, 요즘은 다 그렇죠. 주차장에서 나가는데 저쪽 사람이, 저 사람도 보니까 같은 교인이요. 그런데 분명히 내 순서인데 지가 내 앞으로 차를 칵 세치게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아니 쟤 이거 시험이 올 때에 말씀을 배반한 데가야. 왜 예배를 잘 드리고 이게 뭐 교인이 저래?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꼭 그 운전 때문에뿐 아니라 집에 갔다 이 말이에요. 회사가, 그 다음날 회사 가서 어제 내가 주일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오늘 내가 회사 가면 일이 잘 될 것 같아.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오늘 은혜 받아서 내일부터 회사 일이 잘 될 것 같아. 왜 그걸 더 지난주보다 일을 더 많이 시키네. 더 사장님이 더 막 화를 내네. 왜 이래? 아니 내 생활 때 은혜 받으면 내일부터 더 잘 될 거라고 다 예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대가 환경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나오잖아요. 시험을 하는 자가 온다라며. 그 말씀을 배반하게 만들려고. 저 사람이 보니까 어제 은혜 많이 받았어. 그게 계속되면은 이기는 거니까. 영적 싸움이니까. 어둠의 원수가 와가지고 어제 주일 은혜 받은 사람을 오늘 그 은혜의 말씀을 배반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느냐. 시험을 하면 되니까. 아니 이 정도로 할 거야? 그러면 속에서 화가 확. 어제 따라 말씀이 사랑하라였는데, 그래 기도하며 회개하면서 내가 사장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왔는데, 그 사장 꼴도 보기 싫냐. 어이구, 바로 하루 만에 그 말씀을 배반해. 그게 그 뜻이에요. 이게 꼭 사장님만 그러겠습니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왼수 같은 자식도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그렇게 받다가도 그냥 며칠 사이에 그냥 그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자 보십시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자,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열매만 못 맺는 거예요. 왜요? 이 생활의 염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염려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매일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재리, 세상에 물질 없이는 아무도 못 삽니다. 그 다음에 일락, 세상에도 재미있는 일이 많거든요. 안목의 정욕, 솔로몬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험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 금하지 않았고, 듣고 싶은 음악 금하지 않았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었다. 육체의 쾌락을 뭐든지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헛되고 헛된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것만 보면 절망스러워요. 왜? 천사가 전해준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에서 독사하신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가 직접 하신 말씀, 거기서 온갖 이적을 보고서도 그 말씀을 듣고서도 얼마 안 가서 열매를 못 맺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란 말이 맞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소용없다는 말은 맞는데 예수 믿으면 된다는 것이 성경 말씀인데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이 말이 맞습니다. 오늘 읽었던 세 가지만 보고 네 가지가 없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말이 맞습니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맞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그 다음에 바위에 떨어진 씨앗, 말씀은 좋은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나무 속에 떨어진 씨, 이것만 밖에 없다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와 같이 밥을 먹어도 소용없고, 교회에서 살아도 소용없고, 목사가 돼도 소용없습니다. 열매를 못 맺는 거니까, 예수 배반할 거니까. 그런데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십니다. 15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인간이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인간 중에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면 성경 이 자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아벨이 없었으니까. 성경 분명히 아벨이 있었다고 나오거든요. 아벨이 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바람에 형한테 맞아 죽었거든요. 같은 상황이야. 자기 아버지가 아담이고 엄마가 하와요. 쫓겨난 사람들이요. 그 아들이 가인하고 아벨인데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럼 둘 다 상달이 안 돼야지. 왜? 죄인의 직계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 보면 가인만 욕하는데 아니에요. 아벨이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을까? 예수도 모르고 아직 아브라함도 한참 아벨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도 모르고 이적도 없고 출애굽도 없고 만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가 상달되게 했을까? 성경 나오는 거 어떻게?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이 인간으로 보면 정상적이요. 왜 제 거는 상달돼? 쟤는 나랑 똑같은데?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더란 거예요. 아브라함인데 75세고 이제 인생 말년이고 부자인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냥 가더라 그예요. 왜 그랬을까? 착하고 좋은 마음. 세상에도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착한 것 같아. 저 사람이 너무 이웃을 너무 잘 도와줘. 맞습니다. 그것도 착하고 인간이 볼 때 착하고 좋은 마음인데 그건 자기의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세상에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면은 자기 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의가 없더란 거예요. 자기 의로는 세상에서 가장 영광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악한 사람이요. 강팍한 마음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벌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생명과 평강 은혜 주시는데 그 말씀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뭐가 죄가 있어? 나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있어. 천당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있는 것을 알려주시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죽였다는 대로 죽였다고 약속하신데 왜 그걸 왜 거절해? 왜?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 예수 보고 죽어달라 그랬나? 제가 옛날에 그렇게 말했거든요. 전도할 때. 내가 죽어달라 그랬어? 뭐 와가지고 죽어줬으니까 이제 믿으라고 무슨 빚쟁이 빚 갚듯이 나 필요 없어 이랬다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기 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실 때에 호세아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한 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66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구약성경 10장 1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제 하나님을 찾을 때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묵은 땅, 이건 당연히 심령을 말하죠. 자기의 마음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서도 3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땅을 기경하게 해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마음 주시겠다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실까요? 에스겔서 34장을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 36장. 자, 36장 34절. 1209페이지. 에스겔서 36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이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택함 받았는데도 그렇게 마음이 강팍해지더란 거예요. 처음에 겸손하다가도 조금만 힘들고 불평하고 조금만 잘 살면 잊어버리고. 우리가 똑같습니다. 육체는 똑같으니까. 그런데 그 강팍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 이루어진 거니까. 그렇게 황무한 땅이 기경되는 거예요. 옥토가 되는 거야. 뭐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게 황무지가 가장 좋은 땅으로 기경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자, 로마서 12장을 보십니다. 로마서 12장. 신약 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자, 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게 정확합니다. 너희는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은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예수님께서 침상에 누워서 온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니까 일어나 걸어가는 능력이 생기더라. 믿으니까. 마찬가지로 오직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가 되더란 거예요. 이게 심령을 기경하는 것 정확하게 같은 뜻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내가 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강팍해. 내가 알아. 왜? 그건 자기만 알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자기를 그때 좌절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뭐냐니 이 로마 12장 말. 네가 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가 된다. 좋은 땅 된다는 뜻이야 이게.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내가 묵은 땅을 기경해서 좋은 땅 되니까 변화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활기 보이더란 거예요. 그게 회개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서 죄 용서 받으니까 성령이 임하고 유쾌하게 되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환히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찾을 때 이 은혜의 시대는 누구든지 완악한 죄인이라도 돌감람나무라도 이방인이라도 죄인의 개수라도 얼마든지 예수 앞에 나가서 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니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회개시켜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니까. 안전병에 일어나 걷게 하시는 것이 예수의 역사니까. 예수가 어떻게 하시느냐. 그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그를 보고서 믿으면 되더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이 지킨다는 것이 언어에 보면은 굳게 이게 붙잡다는 뜻이야. 이게 단단히 붙잡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은 뭐냐. 똑같이 다 예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고 나는데 기쁨으로 받았으나 버리는데 이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은 똑같은 사람인데도 예수의 말씀을 다 듣기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단단히 붙잡는 거예요. 시험이 옵니다. 잘 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져 갑니다.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거예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 나왔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날 내 기분이 좋았는데 그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저 같은 경우 기도 세게 하고 난 날 그 밤에 회개하고 잠자리 들었거든요. 그 다음 아침에 제가 기분이 가뿐하고 나을 것 같았습니다. 몸이 심하게 아팠거든요.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그 다음에 딱 허리를 만져보니까 안 낫는 그 순간에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또 말씀 붙잡고 계세요. 사흘째 일어날 때는 나도 모르게 이제 기도를 안 했다니까요. 오늘도 아프겠지? 너무 아팠거든요, 허리가요. 그런데 나흘 중에 일어나는데 이거 왜 이래? 이게 왜 이래? 사흘 동안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그전에는 하루밖에 안 갔거든요. 이튿날 아프면 에이! 이랬거든요. 그런데 사흘째 가니까 나흘째 깨끗하게 낫더라고요. 참 신기합니다. 단번에 낫는 것도 그것도 대단한 믿음인데 분명히 말씀 믿었는데도 여전히 아프더라 이거요. 그런데 그전에는 에이 필요 없어 소용없어 이래버렸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나았다고 했잖아 이렇게 계속 의지하니까 나흘째 깨치전 듯이 나아버리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단단하게 붙잡고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하니 인내 참는 거예요. 열매 맺는 역사가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주목적으로 세 번 하십니다. 내 영혼아 착하고 좋은 마음 되자. 주목적으로 세 번 하실 때 시작. 내 영혼아 착하고 좋은 마음 되자. 내 영혼아 착하고 좋은 마음 되자. 내 영혼아 착하고 좋은 마음 되자.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참으로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심령에 단단히 아버지 굳게 붙잡고 의지하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인도해 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환난이 있고 공고가 있고 위험이 있고 적신이 있고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시험하는 자가 오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배반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여 이 생의 염려와 또 재리와 일락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도 온전히 자랐으면 열매가 없는데 이것만 보면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까지만 보면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는데 그러나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서 예수 믿으니까 아버지 환난도 오고 염려도 오고 유혹도 오고 시험도 오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계속 참으로 참고 기다리면 역사가 이루어져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100배의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